저는 이제 북한에서 왔고요. 또 이제 보다시피 북한에서 또 이제 남한에 왔는데 또 제가 정말 이제 해보고 싶은 방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맏딸이고요. 저희 부모님은 북한에서 김정은이 그 당자금을 이렇게 책임을 지고 그 자금으로 이제 연루 사업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사업의 서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런 직업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 그 그런 운반 수단을 통해서 이제 그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평범한 집에서 살았지만은 약간 부유한 층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제가 왜 부유한 층에서 이렇게 탈북했냐?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탈북 스토리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참 저도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이제 그 자녀로서 정말 떨리고 많이 이제 저의 그 간증을 이제 듣는 동안 잘 못 드실 수도 있고 이제 알아들으실 수도 있는 그런 단어가 이제 가끔 나오는데요. 이제 많이 이해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탈북을 왜 하게 됐냐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소녀시대를 이제 봤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나와서 하시다시피 소녀시대를 딱 봤는데 소녀시대가 너무 예쁜 거예요. 북한에는 소녀시대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북한판 걸그룹, 북한판 소녀시대라는데요. 그거는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소녀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쁜 아가씨들이 나와서 이렇게 단체로 춤추는 거는 저는 정말 보지도 못했고요. 제가 이제 그거를 보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에 대한 그런 한류 드라마 녹화물을 이제 접했는데요. 정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천국의 계단이라고 이제 거기에 이제 권상우 분이랑 이제 최지우 분이 나오시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서 이제 천국의 계단이라는 그 영화 드라마 제목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과연 이 사람들이 천국의 계단을 타고 어디로 가나? 이제 이런 기대감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들과 이제 같이 드라마를 몰래 숨어서 봤는데요. 저는 이제 주체 사상을 튼튼히 무장하고 10대 원칙을 이제 다 이제 10가지 사항을 다 외운 그런 사상적 교육을 많이 받은 그 북한 주민으로서 천국의 계단을 봤는데 정말 저랑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나라가 정말 있구나. 이거를 딱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노래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노래인데,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노래를 딱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저는 이제 그 노래에서 당신은 이제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무슨 이게 행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일까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해봤던 것 같습니다. 사람한테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자유인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우리 북한 주민들은 정말 그 김부자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고 자기를 위하지 않고 오직 그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 정말 충신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있는 힘껏 정말 먹천껏 이제 노래도 외쳐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그냥 그 김부자들의 그 사상에 꽉 묶인 그런 몸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일부분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탈북하게 된 계기가 이제 언니들이랑 같이 소녀시대를 보고 이제 상속자라는 드라마를 딱 보고 거기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제 같았어요. 나도 저 여주인공이 과연 되고 싶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딱 했는데 그거를 떠나가지고 저는 이제 아마도 하나님이 저를 이제 북한에서부터 그 지역 땅에서부터 이제 한류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에까지 저를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탈북을 하는 날에 이제 되게 이제 그 한국 탈북 드라마를 이제 보고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이제 언니들이랑 한 9명 정도를 이제 제가 재밌게 보고 이제 나는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언니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희야, 너 한국에 안 갈래? 그래서 언니 한국이라니 언니 그런 말하면 잡혀가는 거 알지? 못 들은 걸로 할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하는 소리가 야 한국에 남남북녀라고 북한 여자들이 한국에 가면 되게 인기가 많고 너도 소녀시대가 될 수 있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망설임도 없이 생각이 딱 바뀌었습니다. 진짜 나도 가면은 정말 소녀시대 될 수 있대? 그럼 될 수 있지. 탈북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밤 이제 밤 11시부터 이제 12시 사이에 이제 탈북을 시도를 했는데요. 저랑 같이 온 언니들은
저를 이제 다 가족이 한국에 있다 보니까 다 이제 그 브로커 분들이 와서 다 데리고 갔는데 저는 없었어요. 저는 이제 그 강변에 이제 혼자 있었는데 다 가고 저 이제 혼자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이제 이 공안한테 잡혀서 이제 북한에 가면 과연 이제 어떻게 우리 부모님 처벌을 어떻게 받고 나는 이제 어떻게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까 그 생각이 너무 깊어가지고 그 딱 가지고 있던 선전하게 전화번호를 눌러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나 지금 북한에서 왔는데요. 저 정말 그 돌아가면 죽거든요. 저를 좀 살려달라고 이제 전화를 하는데 저를 도와주신 도와주신 그 대방 누나분이 이제 중국 장백교회에서 그 교회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너 그러면 교회를 믿겠냐? 저는 그때 정말 썩은 그 밧줄이라도 정말 잡는 심정으로 무조건 믿겠다. 데려만 달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장백교회로 이제 갔습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그 장백교회에 딱 가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제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저는 김일성은 이제 사진을 봐도 하나님은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당황하시면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 성애 자매님도 이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해가지고 저는 홧김에 저를 언제 봤다고 자매님이라고 하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당황해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같은 자식이고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은 다 같은 자매다. 성희님도 저도 같은 자매님이고 성희님도 우리 자식들도 다 자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저한테 사기를 치는 줄 알았어요. 이분이 저한테 뭐 벌어먹을 거 있다고 이렇게 사기를 치지?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저를 돈을 주면서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북한에서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해도 이제 월급을 받지를 못하고 이제 그 김일성에 대한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나한테 먹을 거를 주고 이제 입을 거를 줬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과연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냐 물어봤습니다. 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집사님네 집에 저를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딱 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양을 딱 안으시고 그 달력에 이제 그림이 이렇게 딱 사진이 있는데 저는 외국인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북한에서. 근데 그 밑에 담임 목사 한충열 목사님이라고 이름이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세미가 긴 분이 예수님이신가? 나는 한충일 목사님이가 이제 그 양을 안고 계시는 분인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집사님한테 이야기하셨습니다. 집사님, 저는 예수님 볼 자신도 없고 그리고 목사님 보기 싫다. 왜 하니까 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별로 셈이 이렇게 긴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특히 미제 승냥이처럼 생긴 사람은 더더욱 싫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집사님이 너무 당황해하시면서 그 사람 그렇게 안 생겼어.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내색을 안 하고 아닙니다. 저는 확실히 봤다고 하니까 어디서 봤냐고 그래서 저 달력에 있는 저 그림이 목사님이 아니시냐고. 저는 저런 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웃으시면서 성희자매님, 이분은 예수님이시고요. 이분이 자식분이 이제 목사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그때 다시 또 생각해봤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아들이 이렇게 안 생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정말 집사님도 같은 이거 사기꾼이 아니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분이 성희자매님 한 번 목사님을 만나보신 다음에 생각은 성희님한테 이제 성희자매님한테 이제 달려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일단 만나봐야 될까 말까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차피 나는 이제 교회에서 저를 구해줬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만나보자 이렇게 결심을 든든히 하고 저를 이제 정말 이 시험이가 긴 사람이 나쁜 놈이라면 나는 정말 정말 자살까지 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크게 이제 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목사님이 정말 잘생기신 분이 이제 몸집도 좋고 북한에서 정말 이렇게 덩치 크신 분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제 살집도 좀 있으시고 정말 멋있게 생긴 분이 이제 이렇게 옆에 성경책을 탁 이렇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따가 이분은 누구세요? 하니까 이분이 목사님이다. 근데 이분이랑 저분은 왜 다르냐 하니까 저분은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이시다. 우리 교회 제가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게 너무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이제 그분도 좀 많이 답답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들어오면서 자매님 정말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러면서 저를 포옹해 주시는데 저는 솔직히 우리 아버지도 저를 한 번도 포옹을 못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포옹을 해주시는데 헐 나이가 많으신 분이 나한테 관심 있나?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만 내 데 있지? 내가 교회를 믿겠다는 게 정말 잘못된 건가? 북한으로 가야 될까? 정말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정말 성경에 이제 자매님이 혹시 하나님을 이제 안 믿으실 거라는 걸 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안 믿더라. 오직 김부자님만 믿던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어느 순간에 믿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마술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제가 과연 믿게 될까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제가 목사님한테 예쁜 넥타이를 하나 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두고 보시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그러면 제가 대체 왜 나보고 자꾸 하나님을 믿으라 하지 의심을 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성희 자매님은 생각을 해요? 저는 이따 자연의 법칙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누군가 만들었어요. 지구를 사람이 만들었대니까 지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따가 목사님 그러면 지구를 만든 사람은 봤나요?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지구를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어이가 없는 소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구를 만들었으면 중국 대통령도 혹시 삼촌뻘 되시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당황해 하시면서 성희 씨 그러니까 우리 조선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조선 역사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조선이 있듯이 성경에도 이제 역사가 있다. 지구를 만든 역사를 있는데 성희 자매님께서 이 성경을 보시고 난 후에 나한테 꼭 전화하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제가 전화하게 될까? 이제 이거를 딱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일단은 제가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제가 목사님 제가 전화 올 걸 기대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알았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제가 있는데 성경을 첫 장을 딱 펼치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제 그 문구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또 무슨 소리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빛을 이제 낮과 어둠으로 이제 정하시고 이제 낮과 밤으로 정하셨다. 그리고 이제 맛있는 이제 채소도 만드시고 동물들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만드셨다. 근데 그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게 되게 외로워가지고 같은 짝을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 북한에 있을 때 우리 할머니한테서 들었습니다. 네, 우리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요. 늘상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동생을 이제 그럴 때 엄마 왜 이렇게 하늘은 왜 이렇게 여자한테 이렇게 힘들게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하고 남자는 왜 힘들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했냐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에 대한 나도 모르지. 아마 하느님이 그렇게 정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들은 이야기가 그대로 그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게 뭐지? 의심을 하게 했습니다. 정말 있을까 없을까? 너무 똑같은데 너무 신기했고요. 근데 이제 어느 그 찬양을 부르는데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반석은 김일성 어머니이신 감반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 감반석 어머님 이름이 아니신가요? 왜 여기 있어요? 우리 반석 어머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신가? 이런 의심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혁명 활동 이제 북한에서 이제 혁명 사상을 배울 때 김일성 주의를 도우신 분들이 이제 목사님이셨고 김일성 아버지 어머니도 다 목회 활동을 하셨고 특히 김일성 아버지 김형직 분은 이제 목사님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이제
그 자손 대대까지 이제 정말 흥행을 할 것이고 이제 나를 안 믿는 자는 정말 지옥에 갈 것이다. 이제 성경에 이제 그런 문구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면서 가끔씩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막 원수님 고맙습니다. 뭐 우리한테 선물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외쳐도 그 대답은 제가 못 들어봤어요. 아, 너희들이 내 선물 받아서 정말 기쁘구나. 이런 김일성 말 한마디도 못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노래에서 이제 그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노래를 딱 보고 너무 그 찬양가에 너무 반했습니다. 감동도 많이 받고요. 이제 그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제 이렇게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 후렴이 더 반전인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노래를 딱 듣는 순간 나 이 노래 18번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너무 노래가 좋아가지고 제가 그때 신분증이 없고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 노래를 듣고 찬양을 듣고 성경을 보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주말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찬양을 막 할 때마다 저도 이제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도 같이 찬양을 이렇게 하게 됐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CD 그 VCD를 이제 VCDR을 이제 하나 딱 주시면서 성희자매님 여기에 나오는 노래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한국 그 서양 가수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부르는 노래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왜 예수님 노래는 왜 다 이렇게 명곡이실까? 그리고 이제 그 산타 할아버지 노래 뭐 징글벨 징글벨 징글징글 이것도 이제 산타 할아버지 대한 노래라는 거예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이거 그 USB로 이제 세계 명곡으로 들었거든요. 세계 명곡으로 듣고 이제 막 그랬는데 이게 다 예수님 노래다. 이제 그 성탄절에 나오는 노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제가 이렇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이 안 생겼기 때문에 제가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은 이때 사상은 주체 사상이라서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주체 사상이라는 그거를 버리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시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정말 있는가 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밤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는 전 잘 할 줄은 모르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돈을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이러면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이틀이 딱 지나가지고 한국에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돈을 주시더라고요. 성희 씨, 이 돈 가지고 생활에 보태 쓰라고. 진짜네? 정말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있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시험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지 않고 저를 오히려 더 위험한 구렁텅이에 이제 빠지게 이제 만들어준 계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계속 오래 집사님 집에 있지 못하니까 다른 데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데 이동을 했는데 그 집에서 저랑 이제 같이 사는 분이 이제 한 분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북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북한 분이시라서 그분은 이제 그 나무하러 이제 하루하루 이제 바꿔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무하러 이제 간 사이에 공안들이 들이닥쳤어요. 주변에서 이야기하셨거든요. 저기 왜 북한 애들이 와서 사는 것 같다. 이제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경찰증을 딱 가지고 왔는데 정말 떨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정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공안까지 나한테 들이닥치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딱 생각을 한 게 일단 성경책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무조건 뭐 북한 사람이니까 가겠다 이래가지고 그 집에서 집을 두지지 못하게 저는 이게 주인이 이제 오니까 주인한테 이제 해결하라고 이제 저는 이제 이분들을 따라가겠다고 이제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쇠를 다 잠그고 이제 가는 내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살려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이 길에서 구출해 주세요.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지 정말 하나님이 없다면 저를 구출해 주시지 않을 거고 하나님 계신다면 저를 아마 구출해 주실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시고 갔는데 그 상황은 정말 구출해 줄 상황이 아니었어요. 정말 저는 이제 내일은 당장 호송해가지고 이제 북한에 넘어가야 될 상황이고 오늘 밤에 이제 저서를 쓰고 싸이만 하면은 저는 정말 북한에서 다시는 정말 한국이란 세계를 맛볼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에서 싹 지워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너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정말 저는 정말 하나님 살려주시면 뭐든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어린데 많이 살려달라. 하나님 자식이면 꼭 구출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조선 말을 번역하신 조선적 분이 딱 나오셔가지고 저를 딱 보더니 북한에서 왔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와서 집 어디에 있었어? 거처를 어디서 지냈냐고 물어보시게 저는 당당하게 이제 그 장백교회 목사님네 그 집이란 말을 하면 그 집도 이제 위험을 받을까봐 오늘 잡혀오신 거기서 거처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절대 모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싸마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너 교회를 통해서 왔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아닌데요. 나는 교회를 모릅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안다고 해서 이제 그 진술서에 들어가면 저는 북한에 가면 정말 죽거든요. 우리 가족이 다 죽습니다. 저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다 죽거든요. 절대로 교회를 안 믿는다고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저보고 기도를 하면 살려줄 수도 있어. 근데 네가 이렇게 놀면 내가 또 뭐 살려주지. 이분들은 다 한족이라서 조선말을 몰라. 근데 여기서 조선말을 할 줄 아는 건 나밖에 없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한 번 가고 한 번 죽는 거 해보자. 그래서 이제 서글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랑 이제 그 한족 분들은 다 나가시고 이제 그분이랑 하시는데 이분이 교회를 믿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정말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은 네가 살 수 있는 거고 계속 하나님을 안 믿고 이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 나면은 언제 잡혀서 북한에 호송당할지 모른다. 이제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북한의 중국 장백교회에 있는 그 조선족 북한 그 장백에 있는 그 공안분이 그 교회를 믿을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또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저를 또 구출해 주시는 거구나. 그 다음엔 저는 정말 하나님을 하루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꼭꼭 기도를 올렸습니다. 정말 그 사도신경도 다 외웠고요. 주기도문도 외웠고, 그리고 이제 그 찬양에 대한 노래도 이제 그 예수님 찬양가도 이제 많이 부르고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저를 한국에 보내려고 하지 않고 그 교회에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저를 다시 북한에 보내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저를 이제 이렇게 쓰려고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그런 일 마다하지 않고 무사히 갈 수만 있다면 해야죠. 뭐든지 하나님 이렇게 믿는 일이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한국에 너무 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북한에도 제가 이제 지하교회를 믿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그 성경이라고 그 수첩에 성경이라고 쓰진 않았지만은 동화 이야기처럼 된 이야기가 다 성경책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내용을 이제 그게 내용을 봤을 때 제가 성경을 봤던 거랑 정말 흡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북한에 지하교회 있는 거를 알았고, 근데 이제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께서 성희자매님 한국에 정말 가고 싶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가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테니까 꼭 보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국에 갈 수 있게끔 성희자매님한테 제가 이제 연락이 올 테니까 그때 준비해서 떠나면 된다고 이제 이러시고 이분은 먼저 가셨어요. 근데 이제 한 3일이 지나니까 이제 브로커 분이 와가지고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랑 같이 딱 왔는데 정말 북한 분들이 그렇게 탈북을 많이 할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에만 한 12명 정도 됐는데요. 아기 어머니가 한 분 있었고, 임신하신 분이 있었고, 할머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 두 분이 있었고, 저까지 한
자지간 이제 가족 이렇게 해가지고 한 12명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딱 저 혼자였어요. 이분들은 다 브로커 비용을 내고 왔고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오다 나니까 이제 브로커 비용 걱정 없이 이제 왔거든요. 근데 어느 내내 정말 위험한 그 구간이 너무 많습니다. 공안들이 지켜서 샅샅이 짐을 두지고 버스에 올라서 신분증 확인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무조건 이렇게 저의 눈을 어둡게 하셔가지고 저를 못 보게 해달라.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지켜달라고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 앞에 있는 사람까지 딱 신분증을 보고 제 뒤에부터는 하나도 안 보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땀이 너무 났고, 그리고 그 순간에 정말 자는 척 하는 것도 숨소리가 너무 커졌고, 이 사람들이 나를 잡으면 나는 어떡하지? 이제는 정말 끝장이구나. 이제 한국에 한국행을 하면 이제 저는 이제 무기징역이 아니라 이제 정치범 수용소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정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다행히도 이제 우리를 안 보고 이제 앞서서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할머니들도 너무 놀라가지고, 할머니 우리 다 기도를 하자.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를 해서 안 되는 일이 없다. 나도 이제 잡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탈출해서 이제 한국에 가는 건데, 할머니도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기도를 해서 태국까지 무사히 가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따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한테. 우리는 이제 빨리 와야 되는데 이제 잡힌 사람들도 엄청 많다고, 정말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이제 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딱 그때 그 따님이 엄마 혹시 그 김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 교회 선을 어느 사람도 있냐고 하셔가지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꼬맹이가 이제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데 그 꼬맹이가 한 명밖에 없어 하니까 엄마도 그 하나님 믿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분을 이제 다시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 할머니랑 저 같이 교회를 믿겠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분도 좀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러시냐고 알았다고 이래가지고 이분이랑 저는 정말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태국에 무사히 왔거든요. 근데 정말 그 가파로운 산도 정말 너무 한 8시간을 동안을 이제 그 밤을 새면서 이제 어느 내내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더 중요한 거는 태국에 이제 그 방콕 이민 수용소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다 믿고, 그리고 그 주일마다 이제 일요일마다 되는 날이 있거든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끼리 이제 그 예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언니, 하나님 어디서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선이라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믿었어. 언니는 어떻게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친구를 따라가다가 교회를 알게 됐어. 언니는요? 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찬양도 많이 부르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모임도 많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시고 하는데, 정말 거기에 이제 그 폐결핵을 앓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폐가 거의 이제 폐는 이제 살리지 못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 때도 이제 그분 항상 한쪽 구석에 격리돼가지고 저희는 이제 거기에 선을 넘으면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하루에 손에서 절대로 성경책을 넣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믿음이 크게 믿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딱 믿고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정착 생활을 하는데 지하철역에서 언니를 봤어요. 살아서 정말 신시펀펀이 살아서 움직이더라고요. 어머 언니 혹시 그 용심이 언니 아니세요? 하니까 맞다 너 성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언니 난 언니가 소문으로 듣기는 언니가 죽었다고 알았는데 언니 어떻게 살아 움직여요? 하니까 야 죽기는 왜 죽어? 너는 하나님 잘 믿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저는 교회를 매일 나가요. 뭐 가끔 시간이 안 될 때는 이제 뭐 찬송가라도 이제 부르면서 다니고 이럴 정도야. 하니까 정말 너 믿는 거 맞아? 이제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좀 믿어요 하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이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수술을 다 시켜주고 약을 다 주시고, 그리고 정말 살 수 있게끔 그 주변에서 이분을 이제 다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니를 한 번 보면서 하나님이 또 정말 계시는구나. 정말 저절로 이제 또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그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긴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안전하게 하시는 그 힘은 하나님의 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죠? 그거 아닌 거잖아요. 사람의 힘이 돈이면 다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돈이면 다인 줄 알았는데 돈 위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돈 벌고 하고 싶은 일을 하자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네 길이 아니야 하면 그 일이 나한테 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계시는구나. 그거를 첫 번째로 알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또 알게 된 계기는 저희 그 수련이 언니라고 있는데 이분은 천주교, 뭐 불교 이렇게 믿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하나원에 이제 그 세 개 그 종교가 들어오는데 불교, 천주교, 기독교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신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는 이제 수련이 언니랑 뭐 은정이 언니 이분들은 이제 뭐 불교를 믿고 천주교를 믿었는데 제가 가가지고 언니 오징어 먹고 싶어 물어봤어요. 오징어를 유혹을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교회와 가서 하나님한테 그냥 찬송가만 부르고 오징어 받아가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게 유치찬란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진짜? 야, 네 거 갖고 간 거 좀 다 이렇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공짜는 절대로 안 되지. 가서 찬송가 부르고 타 먹어. 우리도 그렇게 부르고 타 먹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서 꼬셔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가서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막 감명 깊게 받았는지 그 이후로부터 천주교 그 불교 절대로 안 가고요. 기독교 신자 돼가지고 지금은 전도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하나님 딸로서 이제 저도 이제 한 사람을 이제 또 살린다는 그 마음이 되게 뿌듯했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성희한테, 야, 그 오징어도 좋지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으시다. 하나님 말씀 좋으시다. 언니 천주교도 똑같지 않아요? 천주교도 이렇게 하는데 이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언니 열심히 믿으면 다 잘 되는 것 같아. 나도 이제 그렇게 믿었어.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밤마다 저는 이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제 밥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하면은 되게 이렇게 내가 체험을 못하고 보지 못했던 걸 하기 때문에 너무 신기하고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제 뭐 사탕 하나 생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입에 이 말이 붙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도 이제 하나님 딸이긴 맞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세례도 받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책에 이 지구상에 돌아가는 세월이 거기 안에 다 적혀 있어요. 제가 그거를 딱 볼 때 세상에 어느 만큼 똑똑하신 분이 앞날을 내다보시고 이렇게 만들지? 이거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거를 행하셨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성경책이 나온 거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하려면 이제 그 예수님 이제 계보가 이제 14대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따가 왜 14대일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당황하시면서 성희 씨 요새 자주 성경을 잘 안 보시나 봐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딱 들켰어요. 내가 정말 성경을 자주 안 봐가지고 들켰구나. 정말 티나네요. 그 이후로부터는 저는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성경 본 내용을 이야기하면 했지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들킬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이제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성령이 이제 내 마음에 닿을 때 저는 자동적으로 모르게 이제 그 감동과 이제 그거를 다 받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기도를 해보면서 운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이제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적인 삶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실 때 정말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셨을까. 그 12제자 중에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때 당시는 예수님께서 유다가 많이 미웠겠지만 유다도 우리 하나님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고 이제 정말 다 잘 될 수 있게끔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영화를 봤어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정말 언어도 안 통하고 이게 내용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정말 눈물이 나고 정말 어느 만큼 아프실까, 이 정말 하나님을 배신한 놈이 어느 놈이지? 막 이런 생각도 너무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정말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그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저는 너무 이제
그거를 보시고 정말 예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삶, 아직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저는 믿습니다. 특히 저는 북한에서 주체 사상과 신대 원칙을 배우고 오셨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세계 지도자이시고 그분들이 없는 지구는 세상에 있어 존재할 수 없다고 저는 믿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김정일이 딱 죽고 난 후에 이제 방송에 올렸어요. 김정일이가 죽었다, 이제 그런 이춘희 아나운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집에 막 달려갔습니다. 아빠, 장군님이 죽으셨는데 우리 지구가 깨지는 거 아니야?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사람이 한 명이 죽었다고 지구가 깨지겠니?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하지만 이거 아빠가 말했다고 네가 나가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제 입단속을 시켰어요. 그러시구나. 마음이 놓였어요. 지구가 깨지면 저는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김정일이 죽어도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왜 저렇게 눈물이 안 나지?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죽었다면 눈물이 나실 텐데 김정일이가 죽었다니까 그렇게 눈물은 안 났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체 사상 뭐 다 이렇게 배우고 많이 배웠지만은 북한에서 김정일이랑 김일성이랑 김정은이랑 아무리 선물을 준다 해도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용어가 없는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천생연분. 천생연분은요, 북한 사람들이 자주 쓰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머니든 나도 너희 아빠랑 엄마는 천생연분이야.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천생연분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따뜻한 그런 짝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천생연분을 맺을 때는 장군님께서 맺어주신 사랑이 아니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런 천생연분이란 말도 많이 하셨고, 그 천생연분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도 그 천생연분이 성경에도 이런 단어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많이 생각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저는 정말 가장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한국 언어가 되게 딸려요. 그리고 특히 더 영어는 딸리고요. 근데 막 옆에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영어를 배워야지 그렇게 문맹해가지고 되겠니? 저는 영어를 모른다고 제가 문맹하진 않습니다. 대한민국 언어를 잘 알면 제가 제일 똑똑한 거 아닙니까? 남이 나라 어를 잘해서 제가 그 나라 가서 살 것도 아닌 거잖아요. 내 대한민국어를 많이 배워가지고 대한민국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게 얼마나 이게 좋은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나는 영어를 쓰면서 약간 멋을 부리는 사람은 한때는 멋있어 보였는데 지금은 꼴값 떨고 있네,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꼴값 떨고 있는, 물론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영어를 잘해야지만 영어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언어를 더 많이 살려가지고 대한민국 언어를 살려가지고 잘하는 게 우리 이 나라의 자랑이고 긍정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줄 수 있는 문화기도 하고. 근데 저는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절대로 저는 이렇게 못한다고 이제 쑥스러워 안 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막 질러댑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뉴욕을 갔다 왔는데 최수정 아저씨랑 이제 이상민 아저씨 가는데 이 두 분은 이 상민이 오빠는 정말 힘들게 이제 빚도 많이 지고 이제 많이 힘들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빚을 지고 하나님 교회를 찾았대요. 하나님 교회를 찾아가지고 자기에 대한 삶을 다 이야기하시고 자기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그 수정 오빠는 희라 언니랑 같이 되게 신자입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 그 촬영할 때마다 항상 우리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 앞에 꼭 하나님 은혜로 이들을 살려달라, 그리고 오늘의 촬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분들한테 그런 성령의 힘을 얻게 해달라, 에너지를 달라, 이제 이런 기도를 하고 우리는 항상 그거를 하거든요. 그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수정 오빠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저보고 뭐냐면, 송이야, 다른 말은 다 안 들어도 그 성경에 나오는 책에서 이제 그 영적인 삶이란 그 단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언어를 네가 어느 순간에 습득하게 되면은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구분이 간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성경에 나오면 이제 거짓과 진실이 있잖아요. 거짓을 하는 자는 꼭 화를 입을 것이고, 이제 그 진실을 아는 자는 언제든지 복을 이제 받는다는 이제 그런 문구가 있는데, 오빠가 항상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언제든지 잘 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이제 자기 멋대로 죄를 지면은 그거는 꼭 구렁텅에 이제 빠지게 된 지옥에 가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 권호중 오빠도 이제 우리가 종종 촬영할 때는 오빠도 이제 막 촬영이 딱 끝나고
외적으로 이제 딱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후식을 먹으면서 하면은 자기는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자기 아들은 물론 와이프까지도 잃을 뻔했대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셨다고 정말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오빠는 어떻게 연예인들은 되게 공인이라서 하나님 믿는 분들이 있나요? 하니까 연예인도 사람이야. 연예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많고 신자도 많고 목사님도 많고 심지어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 일부 안 좋은 사람들 하나님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자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꼭 뜨지를 못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딱 들을 때 우리 어중 오빠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민이 오빠도 하나님을 1박 2일에 나오시는 정민이 오빠도 하나님을 믿고 수정 오빠도 믿고 일중 오빠도 믿고 거기에 나오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탈북 미녀들 우리 뭐 탈북 미녀라는데 미녀란 말은 조금 어리진 않아요. 우리 탈북 그 여자분들도 이제 4명이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촬영장에 가기 전에는 저희는 이제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분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 촬영장에 가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이제 새벽 2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언니들이랑 이제 은하 언니랑 이제 그 주연이 언니랑 다 손을 잡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정말 에너지를 팍팍 주세요. 우리 가는 길에 언제나 이렇게 위험이 오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마귀 같은 귀신들이 달려들면은 하나님께서 뿌리채를 뽑아주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많이 이제 그 촬영을 많이 다녔는데, 신기하게도 우리 작가님 차들은 사고가 안 났는데 저희 차들은 사고 한 번 없이 촬영을 무사하게 끝마쳤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도 우리 언니가 말하는 그 은하 언니가 말하는 게 성리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말 사고가 안 나는 게 정말 맞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좋다. 이제 은하 언니도 이야기하시고 정말 이분들도 이제 신자지만은 저는 이제 그 모든 분들을 다 놓고 볼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성경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진실을 하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복이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거짓을 행하는 자에는 어차피 꼭 악행이 이제 또 재앙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하나님을 이제 정말 제 진심을 갖고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잠이 안 오고 정말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는 제 이야기를 이제 남을 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 스트레스를 하나님한테 풉니다.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정말 어떤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놀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그 하나님께 저는 많이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정말 저도 이제 제 이속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딱 이렇게 믿어보니까 사람은 정말 나쁜 짓을 하고는 못 살겠구나. 거짓을 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 하나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덮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뉴욕에 가서 이제 유엔을 들어가는데 거기서 정말 덮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수정 오빠도 이제 그 유엔 기구에 이제 그 도움을 많이 해주시고 기부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특히 미국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많이 믿잖아요. 또 하나님을 많이 믿기 때문에 이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구나. 저는 이제 작은 힘이지만은 이제 북한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제 동생도 이제 안전하게 해달라고 이제 저는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다. 왜냐면요 그 북한 땅에서 오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시간당 분당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데가 북한 땅이거든요. 그 정말 지옥 같은 북한 땅에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늘상 하나님 보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 꼭 지켜주세요. 우리 부모님 지켜주시고 제 동생을 하루빨리 한국에 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또 중요한 거는 저 주변 사람들도 많이 중요하잖아요. 북한 주민들을 구원의 손길이 닿으셔서 그분들을 꼭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이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마 저는 이제 김일성 그 집안 김부자네가 아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김정은 대회까지 이렇게 약간 뭐 통치를 조금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제 생각인데 이제 망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안 돼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한테 복을 더 줄 수 없다고 이제 생각할 기회가 오면은 아마 그날이 분단 장벽이 이제 허물어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되는 날이라고 믿긴 한데 정말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문구가 너무 많은데 이제 저는 성경을 그 이해 안 되는 문구보다
그 글보다도 이제 저는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찬송가를 많이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찬송가를 이제 딱 부를 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좋은 명곡을 어떻게 이렇게 탄생시킬 수 있었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고 생각한다. 이제 저는 이제 늘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설교를 하시고 이제 그 찬양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찬송가를 많이 불러가지고 그 부흥을 일으키는 그분들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같고요. 그리고 정말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해가지고 선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이제 자기 밥그릇은 이제 작지만은 그게 일부를 이제 또 다른 북한 사람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 선한 행위고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이 정말 좋은 일인데 이거를 나쁘다고 하시는 분은 분명 그 사람 마음에 꼭 악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제 저를 놓고 봤을 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저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과연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고 너는 정말 내 자식이 아니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더라면 저는 과연 어느 구렁텅이에 어떻게 빠져서 어떻게 헤어날지를 모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체험한 것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모든 일 예수님께서 그 또 행하시는 모든 일이 나한테는 정말 일로 말할 수 없게끔 큰 감동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모든 소원을 다 이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뤄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소녀시대 되고 싶다고 제가 이제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소녀시대보다는 북한에 대한 그 인권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저한테 이제 고정 출연을 시켜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잘 살아보셔도 이제 그 프로그램을 저한테 주셨는데 아마 이거는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이거는 정말 잘할 수 있다고 보시기에 저한테 이렇게 행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북한의 부모님들은 정말 다 내성적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돈을 벌어도 이렇게 소리 없이 법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낯다서 가지고 이렇게 막 좋아하는 거는 있기는 하나님이 물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기가 없었더라면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TV 나와서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저절저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제 정말 그게 없었을 거고 이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다 잘 됐고 정말 신기하게도 교회를 안 간 날에는 다 안 가고 그 다음 날에는 꼭 아픕니다. 저는 이제 주말이 되면은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이제 그 교회 밥을 먹으면 잘 체하지 않는데 그 전도사님이나 이제 그 교회 언니들이 이제 집에서 해주시는 밥을 먹으면 되게 속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왜 가시냐면요. 교회 밥을 먹고 싶어서라도 갑니다. 왜냐면 그 하나님 주시는 밥이 참 약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먹으면서도 하나님 살찌게 해주지 말아주세요. 무슨 혈압이 올라가게 해주지 말아주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가끔은 좀 철없는 이야기인지라 아마 하나님은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송이가 너무 이렇게 귀엽긴 한데 어떤 때는 보면 너무 철이 없거나 해서 이따금씩 한방매시 또 저한테 채찍질 하시곤 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일단은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많이 접하시고 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는 솔직히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을 많이 해봅니다. 의심을 해도 하나님을 의심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심하겠다는 거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소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겠다는 건 이 사람이 진심이 하나도 없어요. 한 번 정도는 의심을 해봐야지 그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행하시고 하나님 있구나는 걸 알게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실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못할 것 같고 이제 이런 생각이 정말 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주체사상으로 무장됐다가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 딸이시잖아요. 저는 이제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혹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교회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교회 믿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회 안 믿으셨던 분들도 이제 막 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나면은 정말 죽을 것처럼 나한테 전화 오고 성희야 나 오늘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니 교회를 가. 주말에 가면은 옆에 사람들이 많지 않아?
같이 손잡고 노래 부르고, 아니 찬양 그거 너무 좋더라. 나는 그것도 좋고 가서 밥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언니가 정말 좋아하는 정보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뭐든지 다 행하는데 언니가 한번 가봐 이러면 넌 딱 사기꾼 같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두 번은 사기꾼이라더니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언니 저보고 사기꾼이시라더니 왜 교회를 다녀? 교회 오지 말지 하니까 야, 네 말 듣고 교회를 정말 의심해가지고 갔는데 좋긴 좋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언니 정말 잘 됐어요. 이제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정말 교회가 정말 커서보다도 이제 그 교회를 믿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나는 이제 우리 가족,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동생 저를 위해서 정말 살았다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후부터는 저는 이제 다른 사람도 조금 도우면서 제가 이제 수입이 생기면은 저는 이제 이런 못 사는 사람들한테 이제 후원 같은 것도 이제 막 엄청 많지는 않지만 담은 한 1, 2만 원이라도 이제 저는 이제 드리고 싶고, 이제 이런 게 하나님을 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딸이 아니면 내 돈을 내가 힘들게 벌었는데 왜 다른 사람을 줘야 돼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끔씩은 이제 돈을 벌어도 이제 딱 보고서 요 돈은 이제 이런 데다 쓰면 좋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크게 가지게 된 계기는 하나님을 통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또 저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정말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죽을 고비를 넘으신 거는 하나님이 이 사람 명이 이제는 여기까지 아니고 더 길다는 걸 의미해서 가지고 살았다고 저는 믿고요. 저는 이제 그 차 사고를 당한 그 오빠한테도 오빠 하나님 살려준 줄 알아 이러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제 가끔씩 말을 안 하는데, 어쨌든 제 주변에는 가만 보니까 이제 다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만큼 교회를 나가서 잃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어서 얻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택해가지고 지옥의 땅에서, 그것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도 다 아니고 저를 딱 하나를 택해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송도 통해서 방송일도 하면서 가끔씩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그런 영감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이제 찬송가도 이제 배워줄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많이 저도 이제 많이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일 하기, 하나님을 통해서 좋은 일 하는 거,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후원 같은 거 하는 거, 저는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크게는 도움을 못 드리지만 자그만큼이라도 도움을 주는 걸 되게 좋아하고, 제가 마음이 이렇게 선해졌다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이 계시기에 제가 이렇게 마음이 착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저도 어느 술집에 가서 술 따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북한에서 한국에 오면 버는 게 유흥이고 버는 게 다 새로운데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저는 이만가급에서도 아주 모범 선수로 그 고정자를 딱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한테 행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참 기특하게 잘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자리를 잘 잡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잘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간증을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제 간증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이제 한번 의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이룰 게 없구나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아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을 이제 떠듬떠듬해서 잘 못하는 때도 있는데요. 아마 이것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언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